오늘의 이야기는 물만 먹고 사는 여자로 유명한 양혜란 씨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1996년 도서출판 한문화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혜란 씨가 1951년생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70대 중반쯤 되셨겠습니다. 양혜란 씨는 12살 때 갑자기 밥이 먹기 싫어지다가 13살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면서 1년간 먹지도 자지도 눕지도 않고 그저 책상 밑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앉아 보냈다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출간된 1996년까지 33년을 물만 마시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지금의 그분에 대한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소량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고 음식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녀는 살아 숨쉬며 다른 사람들과 진배 없이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간혹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호흡식가라고도 합니다. 호흡으로 이제 어떤 영양분을 취한다는 것이죠. 호흡식가. 러시아의 어떤 시골 마을은 마을 사람들 전부가 이처럼 물만 먹고도 생존하고 있는데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다가 서너 살쯤 되면 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물만 먹고 생존해 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영성계에서는 앞으로 진화된 인류의 미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앞으로의 인류는 이렇게 진화해 갈 것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취하지 않고 공기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차원적 행성에서 자발적으로 지구에 온 수승한 영혼들이라고도 합니다. 인류가 갈 길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호흡식을 한다. 물만 먹고 산다. 참 먹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왜냐하면 먹는 재미도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대부분의 중생에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먹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호흡식을 한다. 물만 먹고 산다. 굉장히 재미없는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막상 그 경지에 가면 또 다르겠죠. 전혀 먹지 않고도 너무나 환희로운 그런 삶을 또 살 수도 있겠죠. 정신계에서. 이 양혜란 씨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풀과 나무와 꽃과 새를 더 가까이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30대 초반까지 육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어보았다고 합니다. 두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혀가 가슴자락까지 빠져나오고 10손가락 끝에서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그것이 다 이제 업장소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살 때는 꽃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온 천지를 수놓던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여자 아이들은 소담스런 꽃을 따다가 실에 꿰어 목에 팔에 주렁주렁 걸고는 그 꽃잎만큼이나 하얀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하여나도 꽃송이를 치마 가득 담아 가지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에게 바늘에 실을 꿰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설렌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후 하고 숨을 한번 내쉬고는 꽃잎 하나를 들고 바늘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목이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벚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울면서 얼마나 용서를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물과의 대화란 생명이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이 아닙니다. 유종물이나 무종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것들과 통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에 비유하자면 유종물에 비해 무종물은 좀 더 과묵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면 될까요? 무종물과의 교감을 처음 느낀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아 머리털이 다 빠져 민둥머리가 되고 끔찍한 몰골로 변해갔으나 푹 꺼져서 퀭한 눈동자만은 번쩍번쩍하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 큰 오빠가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달아본 몸무게가 18kg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자세로 1년을 앉아 있다 보니 엉덩이와 다리에 욕창이 생겨 방바닥에 피가 홍건히 고일 정도였고 배꼽 속에서 구더기가 꿈틀댈 정도로 몸이 썩어가고 있었는데도 몸은 마치 불 속에 넣은 쇳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몸속의 장기가 다 타서 재가 되어 내려앉을 것 같아서 얼음 덩어리를 껴안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어느 때보다 맑고 명료했으며 편안했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마음은 저 깊은 근원자리에서부터 고요하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훗날 양혜란 씨는 이때를 회상하며 그때 나는 무아의 상태로 1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라고 수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꼭 1년이 지난 어느 날 물이 마시고 싶어졌는데 갑자기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때부터 조금씩 잠도 자고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나 음식물은 여전히 먹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도 다시 다녔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을 보는 눈, 생각하는 마음이 무아의 1년을 겪으며 훌쩍 자라 있어서 같은 또래들끼리의 대화가 말할 수 없이 유치하게 느껴졌다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19살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온 자동차에 치여 쓰러졌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체험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영혼의 존재와 윤회를 믿게 되었고 윤회는 종교와 관계없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질서라고 단언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분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평소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분이 수백 알의 수면제와 쥐약 2병을 한꺼번에 마셨는데 이틀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위 세척도 하지 않고 멀쩡히 살아난 이야기. 갑자기 허벅지가 퉁퉁 부어올라 병원에 가서 양쪽 허벅지의 고름과 살점을 거의 떼어내다시피 하였는데 며칠 후 새살이 차올라 감쪽같이 나아버린 이야기. 갑자기 혀가 빠져나와 가슴에 닿을 정도로 길어졌다가 되말려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기를 반복하면서
24시간 동안 숨을 쉬지 못한 일 등.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이런 체험을 통해 깨달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혀가 빠져나와 숨을 못 쉬는 고통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재물,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이 삶을 누리기에 얼마나 달콤한 것들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30살의 내게 그 고통은 그것들을 참고 참아 무소유로 돌아가라는 한 소식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숨을 못 쉬는 그 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숨만 쉴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원뿐 다른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 상태, 즉 욕심 부릴 줄 모르는 인간 본래의 마음자리로 있으라는 소식임에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전생에 높은 수행을 했던 분이 틀림없겠죠. 상상할 수 없고 인간 세상의 요량으로는 설명도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차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천수경이 입에서 줄줄 흘러나왔다든가 단전호흡을 처음으로 배우는데도 한 호흡이 1분을 훨씬 넘겼다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1995년 2월부터 49일간의 기도를 끝낸 그의 여름부터 이분은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거나 병을 치유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을 한번 대주고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았으며 20년씩 오래된 불치병도 암도 낫게 했는데 이분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심령술사도 아닌 자신을 만난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래 마음자리에 병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육체가 병드는 것인지 육체가 병들어 마음이 병드는 것인지를 놓고 사람들은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약해지니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을 치료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근본 마음자리에는 병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얼른 지우지 못하고 마음에 품어서 자꾸 키워갑니다. 병이란 것은 그렇게 키워진 충격이나 상처가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병이 한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누구나 쉽게 그것을 인정하고 맙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바로 병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래 자리에는 아픈 것도 없고 아픈 데도 없습니다. 내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은 간절한 마음을 먹는 일이 전부입니다. 손을 한번 잡으면서도 눈이 한번 마주칠 때도 등을 한번 쓸어주면서도 내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거나 바르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은 보통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그 물에는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물을 뜨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 피눈물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보살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물건을 내리러 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척추뼈와 골반뼈가 완전히 어긋나고 조각난 뼈 2개가 이리저리 굴러다닐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10년 동안이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곱사등처럼 등이 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거창에 있을 때 양혜란 씨를 찾아왔던 그분은 보자마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허리가 쭉 펴진 것은 물론이고 허리를 한번 만져주었는데 조각난 뼈도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 붙어버렸습니다. 허리보살의 경우처럼 이분을 보는 순간 낫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분도 있고 완전히 낫지 않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양혜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보는 순간에 나아버리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이분의 주변에서는 많았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말합니다. 곁에서 지켜본 일 중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음자리가 바뀌어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까지 모두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화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상대와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달라졌으며 아이들일수록 더 빨랐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신비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설악산 등반을 하게 되었는데 날씨가 더운 탓이었는지 양혜란 씨는 그날 아침부터 눈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건물 뒤쪽에 있는 정원에는 객실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위치에 소나무 새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밤을 지낸 새벽, 이분은 유난히 눈부신 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어 잠을 깼습니다. 아직도 어두워야 할 시간인데 창문 너머가 훤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이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혜란 씨의 창문과 나란히 서 있던 가운데 소나무에만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얀 눈의 반짝임이 창문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덧붙이자면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한겨울에 편도나무 앞에 서 있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통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기독교에서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느 겨울날 편도나무에게 다가가 하느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편도나무는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 성인께서 궁극의 차원에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겨울이어서 나무에는 잎사귀와 꽃열매가 없었는데 성인께서는 절대 세계에서 꽃을 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궁극적인 차원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사실 숙명통이 열려 전생을 보고 미래를 보는 능력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죠. 눈을 보고 싶다고 하면 눈이 내리고 참 하느님의 말을 전해줘 하니까 꽃이 피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성인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새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새들과. 그러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게 했습니다. 추후에 양혜란 씨의 이야기는 조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감사합니다.